아멘. 저는 터키 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은진 전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22절까지 27장 뒷부분을 나오고 있는데요. 27장 전체를 잠깐 내용 이해를 위해서 잠깐 27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미 이들에게 직면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을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왕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27장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의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이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왕을 대적하고 그들을 연합하여서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두로, 시돈, 이 왕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바벨론 왕과 싸우려고, 그래서 바벨론을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계획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이 사람들, 모든 왕과 고관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가 더 이상 반항하고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차라리 바벨론의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속국으로, 노예로,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를 메고 그 줄을 들고 여기에서 이 예레미야가 그런 상징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멍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소가 쟁기를 메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코 뚫에 뚫어갖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목에 메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차라리 메고 그들의 말을 들어라. 더 이상 대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이 완전히 이들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동맹을 한 나라들, 이 5 왕과 함께 바벨론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 분위기, 그들의 상황에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이었다,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앞부분에 26장 뒷부분에 26장에 우리 이미 공부하셨지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갖고 완전히 우리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에 계속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우리의 딸들이 잡혀가고 이름을 강제로 개명하게 하는 그런 일제의 그런 압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일본에 항복해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압제에 그냥 따르고 순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고, 그것이 또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장면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 그러면서 5절에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
내종 바벨론 왕 6절이구나.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내 종, 하나님의 종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듣기에 괴로운, 너무 이렇게 거북스럽고 힘든 그런 말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백성들에게, 왕과 모든 고관들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 오늘 지금 우리 오늘 27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그 본문 내용에서 앞부분에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또 반복적으로 앞부분에 계속 25장 또 26장 앞부분에 또 27장 우리 앞부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그 백성을 섬기고, 그래서 굴욕적인 그런 그 목숨을 구걸하고 굴욕적으로 살아남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더 이상의 그런 피해, 더 이상의 아픔, 더 이상의, 이미 바벨론이 1차, 2차 2번 침공을 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1차 침공 때 모든 똑똑하고 귀족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다니엘서가의 배경이 이 시대의 배경이잖아요. 이때 좀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침공 때 이미 피해를 많이 받고 또 2차 침공을 또 당해서 그들의 모든 성전의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을 그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반항하고 대항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근데 이들에게 편안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그런 시선, 예레미야의 입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말을 듣는 이 유다의 백성들, 멸망을 앞두고 있고 곧 자기들은 편안하게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말을 듣는 그런 이 백성들, 혹은 모든 고관들, 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떨까? 아니면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메시지, 그런 소식, 그런 거를 많이 듣고 싶어하고 그것에 이렇게 자꾸 내 귀를 기울이게 하는 우리의 그런 얄팍한 그런 믿음의
그런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 편안하고 좋고 좋아질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물론 이후에 29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27장, 28장,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반드시 이후에 돌아올 70년 이후에 70년 바벨론에서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시간표 가운데서는 고난과 아픔과 밑바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거를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꾸 피하고 회피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저에 대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혹은 제가 사역하는 많은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도 그런 부분의 모습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저도 메신저로서 이렇게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줄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줬고, 예레미야는 그냥 말하는 나팔수로 말을 하라고 그래갖고 우리 26장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도 감하지 말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내가 이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저도 그런 메신저의 자리에서 사람의 눈치 보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시선, 예레미야의 입장, 부분에 대한 묵상이 좀 되어졌고, 또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묵상이 저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좀 많이 보시고, 때로는 아플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의 말을 해줘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달해야 되면 내 어떤 그런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할 말을 해서 바른 길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그 싸움을 해주는 그런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친정 엄마가 저희 집에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가셨거든요. 이제 팔을 다치셔갖고 이게 그 통기부스를 하니까 팔을 아예 쓰지 못해갖고 계속 새벽 예배랑 모든 예배 여기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제가 다 모시고 다녔었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연세도 많으시고 작년 겨울에 12월 달에 그 경도 인지장애 그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옛날 거는 기억을 잘 하시는데 이게 경도 인지장애가 쉽게 말해서 치매 총이에요. 이름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옛날 거는 기억을 잘 하셔요. 우리 아빠랑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떤 오빠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우리 신랑한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옛날 거는 엄청 기억을 잘 하시고 지금도 말씀 얘기하고 그러면 막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세요. 그런데 바로 어저께 있었던 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이런 거 같은 거는 싹 깜박깜박 잊어버리셔요. 그리고 전화번호 금방 통장을 여기다 뒀다가 이쪽에 뒀다가 막 이러면서 통장이 어디 갔는지 못 찾고, 이런 좀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진짜 민첩하고 진짜 기억력이 좋고 그랬던 엄마의 모습에 반해서 나이 드시고 너무 많이 그런 부분에 노쇠했던 모습이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럽고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막상 그냥 막연하게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것과 두 주일을 팔을 아예 못 쓰시니까 제가 진짜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켜주고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두 주일 동안 그렇게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가까이 너무 붙어서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막 짜증도 나고, 며느리나 다른 사람은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는 딸인데도 그러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거의 저녁 식사하시고 나면은 거의 교회를, 이제 거리가 좀 있어서 교회를 못 가시고 저희 집에 다락방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서 주무시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게 체질이나 이런 이 말씀을 그런 부분에 너무 약한 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귀와의 싸움을 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러 갔다 오고 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거나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 그래서 그래 놓고 좀 지나면은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제가 얘기했었던 그 앞부분에 말했었던 뭐 어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술을 엄청 많이 먹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나오시니까 엄마 그게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 문제,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체질이 안 되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처럼 계속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자꾸 그 인간의 눈으로 또 보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그래갖고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읊어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으면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와 저주 막 이런 얘기를 또 읊어주고 또 읊어주고 몇 번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짜증이 나갖고 제가 막 엄마한테, 엄마는 오랜 세월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놓고 도대체 왜 말씀은 관념에만 있고 그것을 사실로 마귀가 개인에게 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왜 믿지를 않고 적용을 안 하느냐고, 내가 막 노인네 이제 약간 정신도 안 좋은 노인네한테 막 뼈 때리는 조언을 한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육신적으로는 안 됐죠. 안 됐지요. 그렇지만 할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깨워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두 주일을 지내면서 갔어요. 귀에 좀 듣기 불편하고 저도 말할 때 약간 인간적인 생각에 아유 82살이나 된 노인네 그런 말 해봐야 뭐해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도 약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말해줘야지, 말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제가 이제 저의 경우를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목장 식구 혹은 뭐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해줘야 될 것은 지혜롭게 겸손하게 할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읽고 찾아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속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성전 기구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미 바벨론이 침공해서 잡혀갔는데, 그것을 그 모든 성전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갔는데 그러고도 남은 게 있거든요. 이 남은 기구에 대한 얘기를 이 뒷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제 이 27장 바로 뒤에 28장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는 말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지금 이 모든 성전 기구가 바벨론으로 잡혀 모두 옮겨졌는데 2년 뒤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냐뿐 아니라 계속 아니다, 평온하다, 바벨론은 곧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우리가 하나님이 꺾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 더 이상 이제 저 성전의 기구가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육의 말, 하나님의 뜻도 아닌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미혹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를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이미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봤고,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해서 계속 이런 어떤 왕이 잡혀가고 모든 고위 고작들, 그 높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을 섬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금 실패와 고통, 어려움이 왔다면 그런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차라리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바벨론 침공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 실패, 그런 부분에 있으면 그것이 왜 왔는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방을 섬기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 내 삶의 그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깨닫고 회개해야죠. 자기를 철저하게 성찰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주를 향하고 주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와 또 이제 모든 백성들의 멸망의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하고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도 지금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깨닫고 엎드려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언약 잡고 이기고 승리하여 반드시 승리의 증인, 회복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좀 해야 될 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 전다설군 재판 있죠.
그래서 이제 17일, 18일 이렇게 날짜가 잡혔답니다. 두 건에 있어서 하나는 마약류, 또 여러 가지 또 금융권. 그래서 이것을 저는 했는데 다시 이제 필요한 요청이 자필로 탄원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교구장 미션을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보니까 촉박해요, 그때가. 이게 교구장 미션 때는 9일이거든요. 17일 파니까 그 안에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오늘 정도 제가 자표를 쓰거나 해서 하고, 여러분 교구장들이 좀 몇 사람이 생각나면은 지미정 원사님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좀 자필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좀 길게 쓰지 말고 사건 번호, 이름, 전다설군, 선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몇 마디만 좀 써주면은 아래다가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사인 밑에 한 절반가량의 3분의 2장 여백에다가 사인하도록, 이거를 이제 금요일 날 한번 사인을 받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다설군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서 좋은 진료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가면은 시간이 안 맞아. 너무 짧아. 19일 날 가니까, 18일 날, 17일 날 가니까 미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이라도 제가 써서 자필로 어떤 간에 써서 할 테니까 뭐 이렇게 밑에다가 여러분이 금요일 날 여러분 오시면은 사인 받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다설군이 회개를 많이 하고 그 교회를 꼭 엄마 아빠 가라고, 자기도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말은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들을 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겨지는 마음의 중심을 다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기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 원하며, 구하지 아니한 것도 솔로몬처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기가 시작됐는데 유치부 성경학기가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금요일 밤에는 또 중국 어학연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었고 또 잠깐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내일 밤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농어촌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바람 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기물들이 파손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침수되지 않도록 아버지 모든 사람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더위에 아버지께서 성도님들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올여름을 잘 이기고 씩씩하게 잘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